자, 먼저 보겠습니다.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내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아버지는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이려.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do not despise. despise는 경멸하다, 이렇게 업신여기다. 그러면 너의 엄마가 늙었을 때 늙은 어머니를 경시하지 말아라. 아주 찔리는 부분입니다. Listen to your father. 자, 저번에 공부한 들어라가 또 나옵니다. Listen to. Listen to는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자, hear 듣는 거예요. 저 뭐예요? 새가 운다. 그때는 hear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나 강의를 듣는다. Listen to. 음악을 듣는다. Listen to.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근데 저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대에도 부모 공경이 매우 중요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우리 10계명 잠깐 볼까요? 자,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 너를 위하여.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 4. 안식일. 5. 내 부모. 그러니까 1부터 4는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에 대한 계명이에요. 1부터 4는. 근데 5계명은 인간 대 인간의 첫 계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인간이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하나님을 충분히 섬겼으면은, 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면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가 아니고, 친구에게 잘해라가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잘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첫 번째 나오는 증상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겁니다. 자, 10계명 중 첫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인간에게 주는 첫.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듣지 않고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 말씀을 듣지 않고는.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 차가 필요하죠. 제가요 이거 한 대 사드릴게요. 우아기가 필요하시네. 우아기가 필요하죠. 아버지 배가 고프시죠? 뭐 사드리고. 자기 뜻대로 해드리는 것은 효도라기보다는 본인의 만족. 효도는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보니 알겠어. 옛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얘네들이 저에게 뭘 사주고 뭐 하는 것보다 제가 말하고 제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정말 효도는 아버지의, 부모의 말을 듣는 겁니다. 자, 또 오늘은 아버지라 그랬어요. 또 그 집안에 아버지를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 아버지가 나오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 왜? 그 집안의 리더이기 때문에. 왜 여기서 아버지냐? 이때 히브리 문화가, 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 그쪽 문화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문화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 중심. 아버지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listen to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순종이란 개념으로 한번 봐요. 왜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 인생을 앞서 살아간 나다. 나의 미래입니다. 젊은 나가 있고 늙은 나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는 늙은 나고 나는 젊은 나예요. 그래서 필요한 말을 듣습니다. 들어야 될 말을. 두 번째로, 내가 못 배운, 학교에서 못 배운 인생에 대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아버지 인성, 이 집안에서 배우는 이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어떤 학문이 아닌, 인간이면 행해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바로 집안에서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배우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가 고쳐야 되고 어디가 좀 삐뚤하고 잘못됐다는 거를 그 아버지는 안다는 거예요. 왜?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살아온 인생도 비슷하고. 그래서 결국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고 나랑 비슷한 나의 성정과 아주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 외에는 더 가까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미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노래 있죠. 나는 젊어봤다. 너는 늙어봤냐. 제가 80대를 모릅니다. 저는 20대는 압니다. 어떤 건지. 저는 80대, 90대는 모릅니다. 그래서 80대 어른이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한다면 귀 기울여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80 되면은 아랫다리에 힘도 없고 마음도 약해지고 잠도 잘 자다가 깨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뭐예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모르거나 아버지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서는 이건 제외되는 것이다. 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버지는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종 같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아버지.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하는 말 들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자꾸 말할 때마다 아픔을 줘요.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아들일 때 자꾸 아버지가 상처를 주고 아버지가 날 힘들게 하고 학대도 하고 어머니를 어떻게 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발로 밥상을 차고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 안 하고 용서가 안 되고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툭하면 때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아버지가 왜 때립니까? 아이를. 멀쩡한 아들을 왜 때리겠어요? 아버지가 왜 소주를 하루에 3병씩 마시겠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애가 어렸을 때 똑같은 상처를 받거나 공포에 질린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절대 술을 그렇게 먹고 남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편안하게 대합니다.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듣고 꼭 큰 일을 일으켜요. 왜? 본인이 주먹 다짐에 의해서 자라왔고 공포스러운 집안의 분위기에서 공포스러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학대당했기 때문에 받은 학대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를 때려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본인의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우리는 용서해야 돼. 어떤 아버지, 난 우리 아버지 너무 무능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왜? 그런 사람은 또 너무 쓸모없는 참견이나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면 남자의 경우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이유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중독이 되고 폭행을 하는 거하고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좀 바보스러운 아버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아버지도 애기였잖아요. 애기고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도 1921년생도 다 그런 과거가 그를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를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를 피해자라고 볼 때는 이제 눈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아버지를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미운데 아버지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면요, 여러분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면요, 여러분이 그 상처를 발동시켜서 여러분도 주먹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면요,
아버지 시즌 2가 돼요.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것만은 절대 안 닮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거는 꼭 닮습니다. 절대 나는 엄마같이 살기를 원치 않았는데 절대 엄마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엄마를 용서 못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것은요,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할 때 떠납니다. 제 얘기 맞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용서 못하는 건 항상 머리에 짊어지고 다니에요. 아버지, 그 나쁜 아버지. 그 나쁜 아버지가 머리에 있는 한 나는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화가 나면. 그리고 그때 약간 자기 돌아가신 나를 괴롭혔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라도 카타르시스하는 그런 이상한 기쁨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상한 잘못된 기쁨. 그래서 용서를 못하면은 그 아버지가 다시 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영악스럽고 아닌 척하는 제 아버지 시즌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have to,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피해 상황들을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 피해자인 아버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버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돌아가셨지만 그 젊은 아버지를 마음에 끌어안으세요. 여러분보다 젊을 거예요. 그 상처받은 그 젊은이를 끌어안아 주라고요. 그 아버지를. 여러분이 30년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이 50년 뒤로 가면 돼요. 50년 전으로 가면 그 아버지가 30대 초반이나 뭐 20대 후반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서 그냥 매여서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악독하고 무시무시하고 깡패같고 있기 싫은 그 아버지, 그런 남편, 그런 주변에 사람이 있었던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요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냐면요, 한 남자가 성숙해지고 한 남자가 어떤 새로운 일, 저 같은 경우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제 아버지가 어디 교회 장로님이었고 부드럽고 사랑 누가 말하나 사랑을 주는 아버지였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음악도 못했을 겁니다. 예, 제가 언니가 얘기한 대로 20대 중반에 그냥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어느 대학에서 좀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 하나의 출연으로 인해서, 그 상처받은 분의 출연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악한 상황이 있다, 그 이유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주께서 주신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고 주신 이유를 때로는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Who gave you life?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네. 생명을 줬다는 거, 생명 아무에게 줍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게 준 겁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저도 그래요. 나는 사랑하는데 애들은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생물학적으로 통하는 그분과 나와 내 아들. 그래서 일부러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녀는 나의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자신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할까요? 아들한테 너 가 죽어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을 해주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면 좋다, 저렇게 해라. 얼마나 사랑하니까 얼마나 그 딸이든 아들이든 좋은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아비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론 이건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옛날 생명공학 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여기서 아버지를 누가 정해줍니까? 아들을 누가 만들어주고요? 여러분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듭니다. 자, 제가 옛날에 그 한동대학교에 집회 갔다가 어느 날은 제가 강의를 들을 시간이 있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생기는 그 과정이 이렇게 여자 난자가 있으면 남자의 정충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림은 잘 못 그린다만 이 친구들이 달려간대요. 달려가서 1번, 2번, 3번, 1번이 꽝 하고 부딪히면 너무 딱딱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머리가 부러져 가지고. 2번이 가서 꽝 하면 또 딱딱해서 또 떨어지고, 3번이 까는데 잘못 가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4번 또 4번이 갔는데 또 가서 꽝 해서 여기가 조금 부스러진대요. 그다음 5번, 6번이나 7번쯤 간 애가 그 빵꾸난 데를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확률이 얼마니까? 이 정충의 수는 보통 한 1억 개라고 보죠. 수천만, 1억 개. 수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스타트해서 6번째로 들어갈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 6번째가 여러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고요. 이게 확률로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한동대학교 이 생명과학 교수들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얘기가 사실이겠죠. 과학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않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여기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자가 수정되는 그것까지도 주님이 참견하셔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나이다라고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의 일부분이고 그는 나에게 생명을 준, 그는 나의 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몸이든 마음이든 어디든 간에.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 못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내 반이 아버지고 내 반이 어머니라고 치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나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존감도 약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And do not despise your mother.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자, 이번에는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좀 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도 부모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기가 돈도 좀 벌고 나이가 20살, 30살에 뭐 결혼하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좀 우습게 보이죠. 시대가 변했다고 하면서 자신들 잘 이해 못한다고 하면서 늙은이 취급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좀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자, 어머니가 아이들 낳고 기르며 장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 헌신하셨습니까? 성경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다고,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알아서 공경합니다. 어머니가 늙었든 안 늙었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알아서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믿음은 전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one part of your life. 당신의 삶의 한 파트가 아니라 당신 모든, 이게 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만한데 여러분의 삶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삶은 당연히 망가지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를 들면요, 하늘과 땅 차이요, 인간과 동물 차이요,
자, 믿음이 없으면 짐승이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동물입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잘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 영화도 그런 거 많잖아요. 착한 아이가 어느 날 그냥. 그리고 믿음이 선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악입니다. 악으로부터 출발해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악 그 자체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올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사랑이라면은 반대 안 믿는 거는 원수지간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중 한 부분이 여러분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 한 부분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나 그렇게 부모를 이렇게 막 경멸하고 자기가 돈 좀 있고 성공했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주로 약한 것을 우습게 알고 약한 것을 돌보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거나 힘 있는 것에 머리 숙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스스로 작은 자이기 때문에 자꾸 큰 척하느라고 이상한 것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래서 그 나이든 어머니, 가난한 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대부분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열등감, 교만함, 돈, 권력, 힘 그리고 쾌락으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근데 주님을 알면 한꺼번에 이런 거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둘씩 치료가 되고 하나둘씩 이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시작이요 자그마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예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믿음이란 말을 안 합니다. 믿음이 다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거지입니다. 지금 눈에 거지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러지. 아니에요. 저 의사고요. 어우, 뭐 연봉이 얼마예요? 아이고, 연봉. 그 연봉으로 여러분을 나중에 때립니다. 연봉이 방망이가 돼가지고 연봉만큼 아파. 10억이 연봉이면은 10억만큼 아픕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모습,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같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나를 아버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겠죠, 물론. 그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인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잘해라. 어머니가 힘없고 병원에 누워 있다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누가 봐도 아름답고도 담대하고도 정상적인 남자답고도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